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한 주간 괜찮으셨나요? 그래요. 부럽네요. 전도사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지 천장에서 물이 지금 새고 있어요. 네, 너무 어제도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갔더니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이렇게 후루룩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남의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사람들 중에는 남의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된 이유가 운이 잘 되어서 그래, 또는 그 사람이 잘 된 이유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또는 이 사람이 잘 된 이유는 때와 시간을 잘 맞아서 잘 맞춰져서 잘 맞아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의 노력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에만 한눈을 팔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데 나에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을 보면 아담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범죄하고 말았죠. 내가 주어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에 한눈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그분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큰딸의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께서 A라고 부를게요. A라는 이 부모께서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각자 골라온 것들이 있었겠죠. 큰 아들과 두 번째 막내 딸이 가져오고 온 물건을 사주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딸이 가져온 그 장난감이 큰 아들이 그러니까 오빠가 가져온 장난감 가격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동생이 이만큼 샀으니까 나도 이만큼 더 살래요 라고 그 A라는 부모님에게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A라는 부모님이 평상시라면 그냥 사줄 텐데, 뭔가 이 그러니까 첫째 오빠에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자존감을 잠깐 자존심을 좀 건드렸는지 생각을 했더니, 그동안 그 아들에게 사줬던 모든 장난감의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내가 너의 딸보다 우리 막내 딸보다 너에게 사준 게 이만큼 있는데 이걸 굳이 너가 이렇게 따지려고 하느냐라면서 자존심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에게 그냥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동생의 가격표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도 더 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사준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무언가를 얻었다기보다도 또 얻지 못하고 또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요, 또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학창 시절과 저의 학창 시절을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부모님 세대와 저의 세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큰 차이가 있어요. 또한 저의 세대와 여러분들 세대를 비교해 보면요, 또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패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이 패드를 가지고 좀 교육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어제 한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그 라떼는 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 건데, 또 간혹 가다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건빵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저의 시대와 많이 비교가 되는 거를 느껴지더라고요. 건빵을 넘어서 이제는 밥도 주고, 이제는 더 나아가 이렇게 패드와 같은 아이패드와 같은 것들도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천에 보니까, 인천 교육청에 보니까 있던데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데 있더라고요. 안산 쪽 교육청은 좀 별론가 보네요. 아무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요즘이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자신이 나타내는 이스라엘은 영광이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합니다. 이사야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잠시지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더 큰 나라가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고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강력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돌아보고 깨닫지 못하죠. 어쩌면 유다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그런 메시지 속에서 그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인 어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한 종을 이야기했었죠. 그 종은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회복하여 줄 종이다. 이런 앞으로 멸망을 할 건데, 고통을 당할 것인데, 너네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줄 한 종이 나타날 것이다. 정의를 다시 세우는 종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은 메시아였음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직 그 회복을 다루기 전에 어둠이 아직 이 땅에 덮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최종 운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그들 안에서 온 땅에 나타나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처럼 남유다에게는 어둠이 갈려있는 상황에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생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절부터 10절이에요.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0절. 네, 한번 눈을 따라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네, 남유다의 상황은 이처럼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면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또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어둠 같은 존재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자들에게, 어둠인 이 자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5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둠이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인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라고, 빛을 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빛이 없는데 그들에게 가진 것은 어둠뿐인데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살펴보니까 그 옆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빛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즉 빛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음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어졌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명령형,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시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시온이가 있지만 그 시온이 아니라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 시온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시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이 영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영광으로 빛이 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빛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임하셔서 그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질 때 사방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비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먼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기보다는,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가짜 영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아래서 진정한 영광, 그 진정한 빛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죄인들에게, 이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임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사방의 많은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들에게 다시금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재물들 다시 돌려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비춰지는 그 영광이 나에게 없음을 돌아보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어 주실 때에 진정한 빛이 비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서는 그 빛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추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가올 그 메시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고, 그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보면서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서 우린 이사야서를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마 9번 정도 이사야서를 다뤘는데요. 계속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자들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처음에 명령형이라 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빛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가짜 빛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빛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믿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영광이 직접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빛을 비추고 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모습이 정말로 그런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야 할 때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광을 비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비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오시고